온갖 시련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서로 하나님의 자녀 관계로 맺어줍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결합에 대해서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끈, 곧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곧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동일한 성령으로 거듭난 다른 모든 사람들의 형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형제로 불립니다. 우리는 동일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동일한 머리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약속들을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행위가 뒤따르는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제애가 거칠해이거나 거짓된 것일지라도 별들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신자들의 형제애는 가장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형제들이라는 단어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형제로서의 진정한 동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정심은 그리스도인의 친교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현재 우리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도 시험 당할 때가 올 것이며 또한 시련의 도가니 속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과 도움을 받고 싶은 것처럼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동정심과 도움을 아낌없이 줍시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상기하며 시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으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기억합시다. 형제들이 겪는 여러 가지 시련을 의식하면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고귀한 소명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아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건전한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슬픔을 낳지 않습니다. 은혜는 용서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은혜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람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줍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지옥에 이르는 을씨년스러운 계단으로 끌어내리는 마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 사다리의 꼭대기는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해 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메시지는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황량한 곳으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활짝 핀 장미처럼 이 땅은 번영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은 영원한 찬양으로 가득 찬 성전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온갖 시련들도 가장 커다란 기쁨의 이유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기쁨, 온전히 기쁘게라고 의미심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마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온갖 기쁨이 몰려드는 것처럼 야고보는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곧 우리들은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빛은 빛을 비추어서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빛은 해를 받은 것도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매우 진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시험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증표와 좋은 것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머지않아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 확실하므로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적인 언급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곧바로 본문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고보는 본문에서 4가지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유혹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합니다. 모든 화살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곧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밝혀지게 됩니다. 셋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는 인내라는 매우 소중한 미덕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내가 영혼을 부요하게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인내와 관련하여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이르게 되는 영적인 온전함에 대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첫째, 시험이나 시련에 의해서 공격받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참된 형제도 아닙니다. 사탄과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을 매우 미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사탄과 세상은 여러분의 대적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표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모든 신실한 신자들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수들은 신자들에게 독을 내어 뿜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뱀과 여인 사이에 적의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적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대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 곧 참된 씨의 발 뒤꿈치를 봅니다. 그러므로 조롱, 핍박, 유혹과 시련 등이 믿음의 길을 포위하며 공격합니다. 믿음의 손은 모든 악과 맞서 싸웁니다. 반면에 모든 악은 믿음을 대항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사탄은 몹시 난처하게 됩니다. 사탄은 믿음에 경노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서 사탄은 자신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에 좀 더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권면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공격을 받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치 심장이 사람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음은 구원을 받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날카로운 창들은 주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은혜, 곧 믿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열의 맨 앞에 서 있는 기수와도 같습니다. 대적자는 기수와도 같은 믿음을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기수를 쳐서 넘어뜨려서 싸움에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만약 주춧돌과도 같은 믿음이 제거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닷줄이 끊어져 버린다면 배가 어디로 표류할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의와 진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모든 권세들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대항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서 없애려고 온갖 시험이 때를 지어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만약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권세들은 모든 곳의 중심을 이루는 이 장려한 성, 곧 우리의 믿음을 주로 공격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보석, 기쁨 그리고 영광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불쑥 나타나는 강도들은 그들의 힘을 모아서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앞서간 사람들이 용기가 넘치는 영웅적인 위협을 세웠다면 그것도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은 싸움의 원리인 동시에 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우거할 때 바로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없애버리려는 것이 사탄의 정책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을 빼앗는 것은 삼손에게서 머리털 7가닥을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긴 머리털이 잘려나가자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시린의 규정을 어기는 삼손을 이미 떠나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풍조의 무지막지한 힘이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의 영적인 지배의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온갖 시험들과 시련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다고 인정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넘쳐 흐르면 그는 거센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어떻게 시련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본문 2절에 의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들,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대단히 많고 다양한 시험들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시험들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입니다. 야고보의 편지가 전달되었던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특별히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으로서 이들은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들은 동족으로부터의 잔혹한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어느 정도 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 종교와 유대교라는 위아래의 맷돌 사이에서 진리게 졌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친척들로부터 자주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들을 피해서 달아나야 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매우 싫어했는데 그는 어디로 가서 몸을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지팡이는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은 여러분의 차가운 몸을 금방 따뜻하게 하여 기분 좋게 해주는 아늑한 장소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피게 했던 풀무불처럼 때때로 시련이라는 풀무불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7배나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시련의 불길은 타올라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기라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신경 과민이 빚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닌 어렴풋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도깨비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욥은 참으로 많은 고난들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모든 시련 가운데 인내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시련을 겪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겪었던 고난들과 시험들은 소설과 같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쓰라리게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험들 자체는 원래 그들이 죄를 짓기 쉽게 만드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절에 사용된 페일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명사가 시험에 빠지게 하는 성향을 지닌 단어라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번역자들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번역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일라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본문에서 시험, temptation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낱말은 단순히 시련, trial이라는 뜻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대체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고난을 겪으면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의 행위입니다. 그는 어려운 처지에서 빠져나오려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마태복음 6장 13절. 이처럼 시련, 트라이얼은 그 자체의 시험, 템테이션으로 이끄는 요인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반드시 시험으로 유혹하는 요인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관련시켜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놓아두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올바른 사람들인지 입증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향락적인 성향을 통해서 또한 시련들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계기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성이 지닌 악한 성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환난으로부터도 유익한 것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악한 것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악한 영이 날뛰고 있는 어두컴컴한 시간에 더욱 그러한 충동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을 너무 걸어서 피곤하고 발을 헛디뎌서 거의 넘어질 뻔했던 경험을 한 무시무시한 시련의 시기에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염려할 수밖에 없지는 않았었습니까? 여러분이 지닌 덕목 가운데 시험이 비바람에 휘달리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때때로 심한 시련을 받아서 마음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하늘 아래 이곳에서 줄곧 은구들을 신고 다녔던 것처럼 기분 좋게 어떤 좋은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던가요? 이 열악한 풍토에서 설이나 마른 병에 시달리지 않고
활짝 폈던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있습니까? 우리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물살을 거슬러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금방이라도 파멸시키려는 홍수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처럼 시련들뿐만 아니라 악의가 스며 있는 시험들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시련들이나 시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겪는 시련이나 시험은 다른 사람이 겪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낳은 외아들을 그분이 지시하시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와 같은 시험을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필요하고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험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을 시험하셨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유물을 전부 나누어 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는 아닌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험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하고 가혹한 시험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련이나 시험을 받도록 바라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시험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매우 가혹한 시험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겪는 어떤 호된 시련을 내가 당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서로 심하게 비난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점에서 강하다고 느끼면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도 그 점에서 반드시 강해야만 한다고 우리는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진지하게 결심해서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우리는 강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추측입니다.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별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그릇된 판단입니다. 어떤 시험이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대적자의 강하고 무시무시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악한 의도가 없었지만 그는 애처롭게도 대적자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은 그것들이 놓여있는 주변 상황으로부터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 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복병을 만난 군인들처럼 또는 두세 명의 노상 강도들을 만나서 악한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졌다고 느꼈던 여행자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잘 모릅니다. 이처럼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길로 돌아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포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여겨집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 가져오는 큰 불행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길을 잘 안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시밭으로 된 미로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때로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안심하고 있을 때, 삶이 평안할 때 덤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사자처럼
갑자기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결과 욥은 모든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욥이 소유한 소들은 밭을 갈고 있었고 양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바의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낙타들이 짐을 싣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것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욥은 이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욥에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도착해서 다른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욥에게는 숨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연거푸 내리치는 날벼락과 같은 소식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가 받는 믿음의 시련은 매우 가혹합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냈던 당시는 소동과 투옥과 십자가 처형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칼과 불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천 명씩 원형극장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로 라는 구호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담대했던 신자들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인가 라고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묻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 믿음은 과연 거룩한 것입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합니까? 아니면 숱한 고문들을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신실하면 결국 보답을 받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참으로 있습니까? 영원한 지복의 삶이 있습니까? 과연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합니까? 이러한 의문들이 그 당시 박해와 순교에 직면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명백하게 극복했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은 간접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뒤로 피하거나 옆으로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기도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들의 믿음에는 무엇인가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종교임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들이 저런 혹독한 고통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한 핵심적인 공격 목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적자의 모든 불화살을 방패로 막아서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의 믿음이 실현을 통해서 연단받아 참 믿음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2주일 전에 나는 여러분에게 기초를 튼튼하게 놓지 않아서 그의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갖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후 여러분은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소파에 앉아서 스스로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튼튼한 기초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은 스스로 질문하고 논쟁하고 결론을 내리는 등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많은 것을 얻었으리라고 나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가 확실한 위로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실현을 겪는 것이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련들에 의해서만 여러분의 믿음이 그분의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군인인지 아닌지는 싸움터에서 알게 됩니다. 어떤 배가 잘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감독관의 정밀 검사만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배를 바다에 내보내서 폭풍우를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점검한 후에야 그 배의 견고성이 가장 잘 증명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드스톤이라는 거대한 바위 위에 새 등대를 세웠습니다. 이 등대가 온전하게 서 있을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칙들과 원리들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그런 다음 구조물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몇 년 동안 숱한 폭풍우를 잘 견디는 뒤에야 그 등대가 안전하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으로서 시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옛날 언약궤 안에 놓인 전형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 이외에 그 안에는 두 가지 곧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함께 가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통치가 어떻게 나란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뿐만 아니라 동시에 징계도 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만나가 없어도 살 수 없지만 지팡이가 없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큰 자비를 베푸셔서 시련 아래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입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위로를 통해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고난들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순금보다 이 믿음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때 시련은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해 줍니다. 공경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신실함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것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나는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이제 신앙이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헌신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움을 받아서 내 믿음은 불시험을 견뎌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믿는 교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그래요. 나는 스펄전 목사님이 교리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참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리 해설을 듣고 나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 병에 걸렸을 때 그 교리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얻었다면 그때서야 여러분은 그것들이 참됨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복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참으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에 근거한 지식이 가장 훌륭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마치 승리자처럼 통과하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의 참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야. 영생에 대한 내 믿음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야. 나는 직접 보았어. 우리가 싼 값을 치르고 이 확신을 사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러한 확신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에 이르게 하는 길 위에 두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은 시련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복음의 진리나 그것의 유익함을 의심하게 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어떤 고난을 겪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심지어 우리의 심장에 흐르는 피로 값을 치러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보석입니다. 그 다음 시험을 당할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꼭 달라붙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게 입증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증명됩니다. 연단받지 않은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믿음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도 나는 하나님께 내 짐을 맡깁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시험 가운데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면 여러분이 지닌 믿음은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에 심어주신 믿음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가 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내가 언약의 축복들에 동참하게 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연약한지 제대로 간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알맞은 도움을 주십니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십니다. 필요한 바로 그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지 않습니까? 믿음에 대한 여러분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욥이 실현을 통하여 얻었던 커다란 유익이었습니다. 욥의 행위에서 사탄은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욥의 믿음과 행위의 동기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시려고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보이는 사랑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드러내는 미덕이 보상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욥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욥기 13장 15절. 욥은 어떤 것을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하나님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더 이상 뻔뻔스럽게 욥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욥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수한 사랑은 명백하고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잘 인내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위해서 치르는 작은 값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의심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바위 위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파도가 들이닥친다고 해도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이 참되다고 입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여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회계사가 되려면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회계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이 격리 사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장부를 정리하고 지출과 수입을 관리해야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까? 우리는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파악하느라고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게 계산하는 것보다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일단 부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일을 처리한다면 그는 재정 상황의 실상에 쉽게 도달할 것입니다. 그는 올바로 산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도 그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계산 전문가, 곧 신령한 회계사를 보내줍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는 세속적인 이성이 계산하는 것과는 다른 계산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전세를 낼 때 사용되던 세겔은 일반적인 상거래를 할 때 사용되던 화폐와 달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근거한 계산은 인간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과는 다릅니다. 야고보는 펜을 손에 잡고 재빨리 앉아서 그가 불러주는 대로 제대로 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쓰라고 명합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유용한 자산이 그 거래가 많은 이익을 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시련은 불과 같습니다. 시련의 불은 다만 우리가 지닌 불순물만을 태웁니다. 그것은 순도를 높여서 금을 더욱 빛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갖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3. 시련에 의해서 갖게 되는 소중한 미덕, 곧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인내, 평상시에 우리는 잘 인내합니다. 그러나 정작 인내가 꼭 필요할 때 우리는 전혀 인내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인내를 얻게 됩니까? 첫째,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시련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내를 배웁니다. 묵묵히 참고 따르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영혼이 전적으로 복종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때로 오랜 세월 동안 알아온 육신의 질병, 정신적인 의기소침, 사업의 실패, 또는 여러 차례 가족을 여의게 됨 등 다양한 사연이 있습니다. 많이 우는 것을 겪은 뒤에야 어린아이는 젖을떼게 됩니다. 여러 번 징계를 당한 뒤에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쓸모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양립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준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둘째, 또 다른 종류의 인내는 시험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학대와 중상과 모욕에 분개하지 않고 그것들을 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감정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순하게 참습니다.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그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주의 말을 들으면 축복의 말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 도끼로 찍으면 도끼에 향료를 묻게 해주는 백단 나무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또한 쉽게 성내지 않는 거룩한 사랑은 복이 있습니다. 친구여,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결코 화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게 이끌어준다면, 또한 언제나 사랑을 실천하게 해준다면 여러분은 사소한 위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셋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형태의 인내를 습득하게 하십니다. 곧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을 지혜로 균형을 맞추기도 전에 우리는 서둘러서 손살같이 달려나가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을 1시간 안에 마쳐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듯이 생각합니다. 시련의 학교에서 연단을 받고 나서 마음의 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지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꾸준히 굳은 의지로 일해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불필요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마음의 불안을 몰아내고 감정의 격분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평생 동안 성취해야 하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당황하시거나 흥분하시거나 염려하시거나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지 않으셨으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으며 또한 그 소리를 길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날들 동안에 예수님은 앞을 향해서 단호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황제의 이마에서 반짝이는 보물보다도 더욱 가치 있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소중한 보석을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서둘러 실수하게 되어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문제들을 맡기지 않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불행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힘차게 달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숨을 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심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면 무분별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를 성취할 수도 있지만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을 때 그것은 또한 인내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곧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와 기다리며 견딘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내포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올해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의 환난들이 여전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의 진정한 유익을 얻은 사람은 차분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내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인내가 부족합니까? 성령께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와 기이한 말과 내면적인 의욕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진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나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간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인내를 배운다면 우리는 높은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햇볕에 그을린 선원을 봅니다. 그는 바다가 곧 자기 집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얼굴은 구리처럼 갈색이고 피부는 마호가니 나무 색깔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단단한 떡갈나무 속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그는 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강인해 보입니다. 육지에서 생활하여 연약해 보이는 우리와 그는 얼마나 다릅니까? 어떻게 그가 극심한 고난에 익숙하게 되었습니까? 폭풍에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남서풍이 불든지 아니면 북서풍이 불든지 전혀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까? 어떤 날씨라고 하더라도 그는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도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거대한 파도에 맞서가며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변에 머물러 있기만 했다면 그는 그렇게 건장한 바닷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은 결코 쉽게 습득할 수 없는 영적인 강인함을 성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그곳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페인트로 원하는 색을 뺨에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와 울부짖는 바람과 맞서가며 얻은 구릿빛 색깔 그 자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과 불굴의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 어떤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이미 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굳건한 인내와 거룩한 강인함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부터나 아래로부터 주어지는 숱한 고난들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줄 때 우리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요해집니다. 주님은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낚시를 던져 잡은 물고기 입속에 반세겔의 동전이 있었듯이 거룩한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잘 견디는 이들에게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네 번째 대지입니다. 곧 시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온전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심한 병에 걸린다면 그 훌륭한 저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멋있는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삽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라리아에 걸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으로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음식을 전혀 입에 댈 수도 없고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대단히 건강하다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보다는 더 나은 가치를 지닌 선물입니다. 건강은 부나 명예나 학식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몸이 그렇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의 자아가 정신적으로 깊숙이 병들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욕정이 불타오르고 못된 짓을 저질러서 스스로 불명예를 초래하여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면 그가 강건한 신체를 지닌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로서 사람을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곧 사람을 올바르고 진실하며 순전하고 또한 거룩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이 인내를 낳고 또한 그 인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고난은 모든 영적인 능력을 발달시켜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들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의 친구이자 협력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온전히 기뻐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지닌 약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시련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점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하고 모든 면에 잘 준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시련에 잘 대처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인내하게 해주고 또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과연 성숙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결코 겪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원숙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숙함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방할 수 없습니다. 과일이 참맛을 내려면 알맞은 분량의 햇빛이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햇빛을 받으면 과일은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을 지닌 것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대하고 고상하고 은혜로운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러한 성품을 지닌 남자들과 여자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저들은 그토록 평안하고 침착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고 행복해 보여. 어떤 사람은 분명히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데도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어. 저들은 이처럼 모든 일에 성숙한 판단을 내려. 저들은 주로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어. 그토록 저들은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들이야. 정말이지 나는 꼭 저들처럼 되고 싶어. 믿음의 연단은 이들이 진귀한 체험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토록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런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련은 순화된 마음을 빚어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본성이 거칠고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친구들은 그들에게서 거친 성격이 점차 사라져가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에게 상냥하게 대하자 매우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렵고 아픈 일들이 이들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들이 쓰라리게 맛보았던 우울과 실패와 극심한 고통과 가족과의 이별 등이 천성적으로 거친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한편 거룩하게 만드는 고난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동정심을 갖도록 해줍니다. 기계의 기름이 꼭 필요하듯이 동정심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전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시련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정심을 베풀려고 할 때 매우 난처해야 합니다. 그는 친절하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시련의 매를 많이 맞아본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름 부으신 위로자들로 차츰차츰 인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받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화된 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고 겸손하게 된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전처럼 성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헤아려 보고 나서 말합니다. 비록 연단을 받은 후에 이제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전적으로 온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문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맞았던 채찍질을 그들은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릅니다. 고난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교만의 이마에 던지시는 돌입니다. 인내는 교만의 꼭대기를 잘라내는 칼입니다. 또한 그들은 감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침대에서 한쪽 발만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모든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침 식사로 겨우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나이든 청교도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의 저녁 식사로 청어 한 마리와 감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다와 땅을 샅샅이 뒤지셔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그 목회자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는 이 빈약한 식사에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비싸고 기름진 음식인데도 그것을 비웃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은 대체로 소망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를 타고 갈 때 폭풍우가 몰아치면 대체로 사람들은 그것이 배를 파손시킬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겪어본 사람들은 이전에도 폭풍이 사납게 몰아쳤지만 파손되지 않았던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매우 침착하고 용기 있게 대처합니다. 이들의 용기는 다른 사람들도 절망하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고난을 맛보는 이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죄악이 넘치는 이 험한 세상은 이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둥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갈 집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하나님 나라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새들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때때로 매우 신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깊은 영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신앙 소설에 등장하는 담대함 씨는 순례자의 무리를 하늘나라의 도성에까지 인도합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안식처로 인도하는 데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도자와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온갖 미덕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날아가십시오. 온갖 시련과 시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잘 인내하며 그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